물에서 건져진 모세,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모자라는 말은 물이에요. 세스, 그 말은 건져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가 모세. 자기도 물에서 건져냈지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모세도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나타났고, 예수님도 구원자로 나타나셨고, 모세도 태어날 때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도 태어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시내산에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언약, 우리 세상에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한 것들이 많아요. 모세도 구원자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렇게 뭐든지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성막을 봐도 다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요? 원역사, 일반 역사, 세계사. 세계사는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죠. 니므롯, 가인의 계통이죠. 12장에 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의 논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상 나라도 뭐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 게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똑같이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요.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에 만들어져서 오늘 출애굽기에 만들어졌죠. 주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죠. 성막, 그죠? 언약을 세우죠. 똑같죠? 국민, 주권, 영토, 땅을 만들어야 돼요. 당신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리기를 원한 거죠. 그 일을 해나가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에는 족장시대라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을 때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누가? 야곱이 12명과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고센 땅에서 70명이 창세기 끝자락에서 출애굽기 그리고가 빠졌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간극이 400년이 있었다. 신약에도 간격이 있었죠. 근데 그 기간에 올챙이처럼 자녀들이 많이 번성을 했다. 하나님 역사죠. 그리고 어제는 남아 말살 정책,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왜? 힘이 더 세니까. 참 웃기죠? 말살 정책을 피는데도 더 힘이 강하고, 지배를 하는데도 그 히브리 민족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부라 부하라는 두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야 세계사예요. 모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은혜를 줘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귀신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 걸 알고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죠? 귀생 라합이 귀생인데도
건짐을 받고 쓰임 받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 오시게 되죠. 기생인데 여기서도 여게벳이라는 또 바로의 여자 딸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사가 또 이루어져요. 밧세바가 가늠했는데 그 가늠한 여인이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다말도 죄지었지만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되죠. 성경에는 굉장히 힘없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여자 같지만 그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태어나는 과정이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갔다. 여기에서는 레위 가족이라고 나오지만 6장에 가면은 이름이 소개돼요. 아브람과 요게벳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 여자가 2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지금 남자라면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다 남자들을 죽였죠. 여기서도 다 죽이라는 것을 보고,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좀 해석이 이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 있어요? 그가 잘생긴 걸 보고 그 여자가 내 자식 얘기거든요. 내 자식인데 안 예쁠 수 있겠어요? 근데 잘생긴 걸 보고 며칠 석 달을 숨겼다. 근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어제도 시프라와 부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도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라고 가지만 고레스 왕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때도 다리오 왕, 또 느부갓네살 왕 꿈에 꾸어서 해석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뭘 해석을 못하겠어요. 근데 해석을 못하게 어떤 때는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게끔. 그냥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섭리하는 분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프라 부하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때가 됨가 나와요. 갈라디아 4장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반이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는 섭리하는 시간. 오늘 새벽에 드리는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죠. 준비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 모세를. 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모세도 도구요, 요게벳도 도구요, 시프라와 부하도 도구요. 이런 것이 기아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고통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3절 볼까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아이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들키면 이제 다 죽으니까 남자는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갈대 상자와 역청에게 나무를 지냈다. 기억나시죠? 갈대 상자와 역청. 역청은 뭐예요? 나무로 배를 만들면 그 틈바구니에 딱 바르는 거죠. 물이 새지 않도록. 요즘에는 문틈새에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역청. 진흙과 같은 거예요. 기름. 어디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홍수니까. 죽이는 그 세상을 상징한 게 물이죠. 근데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은 안 들어져. 간극을 만들죠. 나무와 역청이. 그래서 그 노아 방주가
세상에 떠 있지만 8식구가 다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갈대 상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고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역청과 나무를 친하여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의 사이에 두었다. 나일강은 함부로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시간을 맞는 거죠. 나일강에 띄우면 뭐예요? 나일강은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역청으로 나무로 발라서 노아 방수가 띄워진 것처럼 구별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거죠. 왜? 절대로 죽어요. 그잖아요. 절대로 죽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한계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한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택한 백성을 건지겠다는 하나님. 자,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럼 두둥실 떠 내려가겠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보더니, 자, 나일강에 띄었으면 그 나일강이 얼마나 크고 또 흐름도 여러 가지고 또 그때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런 타이밍,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해 방주에 담게 해, 이걸 보시단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5절 복과 중요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니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왜 그때 목욕 와요? 모세가 담겨있는 상자가 지나갈 수도 있고 더 늦게 내릴 수도 있고 어디 걸릴 수도 있고, 또 하필이면 거기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까? 꼭 연극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절대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에요. 왜 5,0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때 여러분 왜 안 태어났었어요? 그잖아요. 조선시대 왜 안 태어났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또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부산에 안 사세요? 왜 또 운정에 사세요? 또 많은 교회 있지만 이 새벽에 왜 여기 와 계세요? 신비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게. 여기에도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절대, 여보니까 여기 성경 봐요. 나일 강가에 거닐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그때 모세에 담겨있는 상자가 그때 또 타고 내려간 거예요. 물을 타고. 절묘한 시간이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 안 써요. 또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또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또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오늘 살고 있어요? 어저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어제 저녁에 중환자실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영혼들도 많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누가 내일을 보장합니까? 오늘 전라남도 광주 정읍을 갑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 속에
전도했던 분인데 제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분 전화로 이제 요즘 의사 선생님도 거의 100 맞아요.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사형 선고가 내린 가운데 정읍에 딸네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울컥하니 눈물을 주면서 네 가족이라면, 네 진짜 성도라면 가겠지? 그럼 네 성도 아니니까 안 가겠지?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전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님에게 그때 전도할 때 내가 교회 나갈 걸 그랬다. 나갈 걸. 지옥에 가면 뭔다고요? 예수 믿을 걸. 그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겠나니까 믿겠다는 거고 기도 받겠나니까 받겠다고. 그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사실 자도 바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다 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오늘 가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진도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임종 예배와 같이 천국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랬더니 고창에 있는 우리 김점성 목사님께서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자기도 바쁜데. 그래서 김점성 목사님 오시고 우리 두 목사가 가서 그 한 영혼을 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 분이 또 함께 가셔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신다 그잖아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도 지옥 가면 뭐예요? 천년 만년 살면 지옥 가면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뭐예요? 그잖아요.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교회 한 번 안 나오신 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제서 후회해요. 자기 3개월 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입장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지금요 대화하지 등짝이 딱 붙어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먹으면 토해버려요. 희한한 암이래요. 단낭암이랑 해서 자궁이고 뭐고 온몸이 다 번져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화하지만 좀 있으면요 대화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보면 대화할 때 다행이에요. 대화 못해요.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이 다 가진 뭐예요? 구원보다 소중한 게 그 영혼 때문에 오늘 가는데 절묘한 시간이에요.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여기에서도 바로의 딸이 꼭 그 시간에 가야. 이거 내려다가 다른 데 걸려서 쫄로 가버리면 안 돼. 또 이게 물살이 빨라가고 지나가 버리면 또 안 돼. 바로의 딸의 마음에 안 보일 수도 있어.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지나가는데. 요즘에 남아 살해 정책이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버렸나 보다. 쓰레기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니 시간을 맞고 신이 들던 나일강에 건이 흘렀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왜 봐? 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하와는 죄를 짓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똑같이 봐도 교훈을 삼는 데가 있잖아요. 똑같은 유튜브인데도 나쁜 짓을 하고 똑같은 컴퓨터인데도 게임 중독 빠지고, 근데 똑같은 컴퓨터인데도 좋은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 유튜브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칼이에요. 사스미 칼이에요. 그 이 칼인데 강도에 들려주면 사람 죽이잖아요. 똑같은 칼인데도 엄마 아빠 요리사에게 들려주면 요리를 만드는 유용한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이 몸을 오늘 그냥 지낼 수 있는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 쓰임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거는데 그 살대상자를 보고 달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절묘한 시간, 떠내려온 시간,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 세상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우연일치다, 우연이다, 운명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자, 데려와, 하고 와라. 저 가져와라. 아니, 목욕 나가라는 공주가 웬일이요 이거? 이 하나님의 역사죠. 6절, 열고 열어봐라.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아이가 우니까 바로 딸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버렸구나 그냥 하는 거죠. 알면서 왜 불러? 왜 열어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놀았는데 콜콜 잠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고 그 아이를 보니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번역됐냐? 그 문을 여는 순간 천사가 모세의 뺨때기를 때렸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뺨때기를 때리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울죠. 울면 또 천사가 바로 공주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성애가 발동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가 울면은요 모성애가 있대요. 똑같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가 우니까 모성애가 몸에서 발동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꼬매들 애기 막 인형 갖고 장난하잖아요.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아이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울 때 가서 잘 울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문을 뚜껑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 때려가지고 울었다. 어찌됐든 울으니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발격해서 눈물을 위해서. 눈물이 약해요 여자들은. 그렇죠? 잘 울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지 않아요. 똑같은데 영화 보고 여자는 우는데 남자는 잘 안 울죠. 눈물이 많죠 여자들이. 그렇죠? 감성적이죠. 운해적인 것과 좌뇌적이 있어요. 여자는 운해가 발달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분위기적이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알아요. 즉흥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틀려요. 여자들은 감성 타치기를 잘하죠. 선전을 보면 감성 타치죠. 달라요. 우리는 운해와 좌뇌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래서 그 모성애가 발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절묘한 시간, 기가 막힌 타이밍.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배우에서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아니 또 누이가 또 뛰어갔어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너는 뭐냐? 그리고 주변에서 앞에 총 딱 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도 꽤 크던데 30cm가 크다는데 이 정도 큰데 그 총을 내서 그것도 한 방에 안 맞았대요. 두 번째 총이 맞았단 말이잖아요. 한 방 쌀 때 덮쳐야 하잖아요. 경비병들이. 세계적인 일본 나라가. 근데 두 번째 총이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갔으면 경비병이 못 구할 수 있고 수녀들이 너 누구야? 꼬맹이가 오니까. 근데 누이가 누구예요? 요게벳 아닙니까? 모세 누나 아니에요? 바로의 딸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 데려올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타이밍이에요. 올 때 가슴이 뭉클할 때 그 타이밍에 적합하게 요게벳이 등장을 해서 정확한 말을 하게 해서, 여러분 말도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필요를 얘기한 거죠. 필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는 가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누구를 데려왔어요? 엄마를 데려와 버렸어요. 엄마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식이 아니죠. 자기 엄마를 데려와 버렸습니다. 근데 공주는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더 신기한 일이 9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엄마에게. 그리고 답시다.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인류 역사 이래에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돈 받고 월급 받고 보장되게 자기 자식을 기른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새끼를 기르면서 돈 받는다니까요. 엎어졌다 일어나니까 이마박이 모이고 막 통 붙어 있어요. 요즘에 수표가 붙어 있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괜히 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내 자녀를 기르면서도 돈 받게, 그때 당시 궁중에서 대우받으면서, 엄마니까 또 얼마나 대우했겠어요? 경비를 얼마나 붙였겠어요? 내 자녀를 기르면서 경비병이 붙고, 내 자녀 때문에 왕궁에 가서 살고, 그래서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를 좀 먹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돈 받아. 누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 절묘한 타이밍. 그래서 내가 그 싹을 주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 여인이 아니죠, 엄마죠. 데려다가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모세에게 뭐 했어요? 유대인의 교육을 하게 하고, 모세가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배후에 하나님의 단어가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다가 그 아이의 아들을 데리니 아들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답시다. 그 이름을 모세라.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물 위에서 건진받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이름 예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상징해요.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도,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촛대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향단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 울타리도 예수님, 은박지도 예수님, 모두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그를 건졌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 하나님이 친한 어머니를 기르면서 돈을 받게 하고 불쌍히 여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 남자아이가 번연히 죽는데 바로의 딸이 그걸 몰랐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하고 정반대 마음을 누가 갖게 했어? 똑같이 아빠가 죽이니까 이분은 죽이라, 똑같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도록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돈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게끔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와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울고 눈물 흘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어디 가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전부 섭리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오늘 적응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안녕을 놓고 지금 5명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여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번뿐 인생에 천국의 한복판에서 믿음 가지고 살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 바로의 딸을 마음 움직이신 주님, 그때 타이밍을 맞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타이밍이 맞고 절묘하게 시간을 맞게 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붙이면 사람을 붙이게 하고, 할 일을 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연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기도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축복합니다.